봉독한 말씀 10편, 119편, 105절로 1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과 빛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등과 빛이다 여기 보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10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밝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밝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킨 자들의 마음은 항상 밝을 겁니다. 얼굴이 밝을 것이고 또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도 어두운 밤과 같은 시대에도 근심 걱정이 앞에 산재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밝은 모습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또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자, 내 발에 등이라 그랬는데 등은 밤에 필요한 거잖아요. 낮에 등불을 켜면은 그거 있으나마나 한 거잖아요. 낮에는 항상 주님과 함께 계심으로 언제나 근심 걱정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신앙생활이 잘 될 때 보면은 뭐 근심 걱정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 다닐 때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다닐 때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항상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다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가는 사람 근심 걱정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도 때로는 내 앞에 어려움을 당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런 걸 절절하게 느꼈어요. 다윗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어떤 그런 확실한 신앙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수시로 위기가 와요. 얼마나 위기가 오느냐? 사울에게 쫓겨다니죠.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니지. 자기 친자, 자기 신하들한테도 협박당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너희는 아무리 내 인데 가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야. 옛날에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든지 지켜준다고 했고 내 아들들이 왕처럼 계속 난다 그래서 왕이 내 후손들이 왕이 난다 그래서 이 신앙만큼은 다윗의 무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우리 약속 받았잖아요. 이런 약속 받아 있다면은 지금 내 앞에 다가오는 위기가 올지라도 그런 위기에서도 그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내 말의 등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위기가 올 때 있거든요. 이 위기 때에 바로 앞을 비출 수 있는 것이 등입니다. 깜깜한 밤 같은 시대. 지금 시대가 밤 같은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당황스러울 텐데요. 그러면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는 말로 공격하고 하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라는 거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가지고 이유 없이 핍박당하고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 지난 한 3년 이전만 해도 신앙생활 정말 편하게 했잖아요. 밖에 전도도 마음대로 했고 기도도 마음대로 했고 전도 한들은 우리에게 물론 간간히 핍박하지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요즘처럼 그렇게 심하진 않았잖아요. 그렇게 편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밖에 가서 전도하면은 되려 공격하고 어려움을 당한 시대잖아요.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등불처럼 빛이 나야 되는 겁니다. 타인들에게도 밤은 나만 얻은 것이 아니고 모든 주변이 나 깜깜하는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러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 혼자 속에 숨겨놓고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밝은 얼굴로 살아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 앞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거기 휘말리지 마시고 그곳에 휘말리면 우리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같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어두워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앞에 위기가 있어도 사람들 봤을 때 너무 태연하니까
저 사람은 다르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내 앞이 밝아야지. 다 새까맣게 남들은 걱정 근심이 있어도 내 얼굴은 근심 걱정이 없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가는 길 흩어지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 발에 말씀이 등이 안 된다면 내가 이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버리는 말씀이 생각 안 난다면 그 소용돌이 속에 어둠에 휘말려 가지고 같이 떠내려갈 겁니다. 이런데 휘말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발을 속에 남들은 어둠 속에 휘말릴지라도 내 발에 등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만이 휘말리는 사람의 손을 같이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이런 사람이 106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안 되면 내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위기 속에 불안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내 안에서 반짝거리고 빛나고 기호야 걱정하지 마라. 동행교회 성도들이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떠오르면 아마 그 어둠 속으로 휘말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는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이 말을 지키면 내가 안 빠져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를 이 규례를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내가 정했습니다. 내 마음 정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요동이 없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소용돌이가 나를 덮쳐오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깜깜한 밤이라 해도 위험이 온다 해도 폭풍우가 와도 깜깜한 망망대해에 소용돌이도 막 광풍이 불어도 하늘에 구름이 덮이고 안개가 덮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된다면 거기서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이요, 이 말씀 속에서 흔들림이 없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등이 되면 발에 등이 되면은 밤에도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낮에는 당연히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당연히 그럴 일이 없겠지요. 없지만 다윗은 은혜가 없어져 은혜가 약해져가지고 다윗 사울에게 쫓길 때 이런 시를 썼던 겁니다. 이때도 변함없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깜깜한 밤과 같은 어둠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어떤 고난 중에도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내 안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07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하게 하소서. 아마 이때 다윗의 마음은 말씀은 떠오르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이 막심하더라. 막심한데도 이때도 아버지여 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내 말씀으로 내 영혼을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위기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겁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 여러분 아마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시편 23편 3절을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다윗이 이때 그걸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혼에서 두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앞에서 안개가 말끔히 거스지듯이 구름이 싹 거스지고 밝은 태양을 만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을 겁니다. 그때 이런 시를 썼을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는 이 모습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체면 안기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다 세워놓으신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체면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우리 좀 있나요? 우리의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이쁠 만한 구석이 있나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뻐지라고 애는 쓰죠.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의 은혜 은총 아니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모습 쓸 거 없을 겁니다. 아주 태어나면서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이니까 아주 하는 행실 때마다 사망이 아주 죽은 인생들의 모습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는 대책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체면 안 구기시기 위해서 밖에 가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고 좀 이렇게 한다 싶어도 내 잘난 모습 우쭐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체면 안 구기시려고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것들을 처절하게 느꼈을 거예요. 이 고난이 막심한 중에도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내 영혼 소생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생시켜 주세요. 그리고 시편에는 시켜주시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면 때문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체면 생활하면서 찡그리고 사실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무슨 기분이 걱정이 저렇게 많어 이런 소리 들으지 마시고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막 안 좋은 일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만 생각하면 이제 기한식 기분이 저도 안 좋더라고.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을 뭐 사람들하고 해결을 하려고 안 되더라고 보니까 안 돼가지고 아버지 내 죽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있잖아요. 추석 바로 전날인가 전날하고 추석 그 주일날 하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올라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마음 놓고 속상한 얘기하면서 울어대겠듯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눈물이 안 납니다. 눈물이 안 나오면서 그래서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버지 나 힘들어요. 이거만 바보 가다 왔어요. 바보 가는데 주일날 여기서 예배 끝나고 또 토요일날 뭐 교회 앞에 막 정비 좀 하고 주일날 산에 올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밤새 1-2시 넘도록 막 떠들다가 나 졸려서 잤어요. 목이 엄청 물렸습니다. 목이 물려 애들 먹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는 새는 모습을 보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답더라고.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 이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막 색깔도 나무잎도 색깔도 너무 이쁘고 아침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나뭇잎 흔들었는데 그거 너무 이쁘고 건너편 산도 이쁘고 막 이렇게 해가 붉게 동이에 트다가 순식간에 살이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참말 오늘 전사님 촬영했는데 그지 참 아름다워 이게 나오더라니까요. 참 아름다워 고마운 눈물이 조금 나오더라니까. 기분은 너무 좋은데 막 눈물이 막 감당 없이 나오더라고. 세상은 아름다운데 내 마음엔 눈물이 나옵니다. 그게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지금도 뭐 큰 그 없이 뭐 제가 지금 주변에 계속 보면 안 좋은 일들이 생겼는데도 그런 크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그게 안 보이고 요번에 미국 간 사람 한 사람이 곱창을 먹여놓고는 진짜 빠져버렸어. 두 사람이 빠져버렸어. 근데도 아이고 옛날 그때 막 한 사람 얘기했더만은 한 사람 하기 싫어서 따로 딱 하고 말았어요. 그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화난 나의 상황에도 화가 안 돼요.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그러고 나면은 역시 우리 아버지 최고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때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 그게 아버지 체면을 위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걱정스럽게 찡그려 돌아가면 목사가 무슨 걱정이 되는 마음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 체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좀 잘한다고 내가 좀 잘났다고 이런 의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바로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규례를 배워야 됩니다. 10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 입에 낙헌제라 여기고 세상에 보면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말하는데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낙헌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6장 7절에 보면은 성막을 짓는데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거니까 성막에 필요한 바쳐야 될 예물들이 이러한 것들이다. 모세가 선포하자마자
줄을 서가서 가져오는 예물 받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서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부사렐과 올리압이 이거 받는데 정신 없어가지고 성막 지을 일을 제대로 못하겠어. 그러니까 쫓아가지고 모세요, 지도자요, 주님이요, 주여 됐습니다. 이건 너무 쓰고도 남습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하세요. 가져오는 거 바꿔고 정신을 못해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져오는 걸 그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아멘. 예물을 드리더라도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요. 아멘. 기쁨으로 드리고 아멘. 예배를 드리더라도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 낙한 예를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발적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오더라도 억지로 끌려오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자발적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거 하나님 기쁨 받으시는 겁니다. 억지로 가져면 모를까요? 아들이 아버지인데 뭐 선물 하나 사고 하는데 마음에 들었는데 지는데 어떻게 끌어가지고 가져오면 인상 보면 알잖아요. 알면은 받고도 찜찜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찜찜하게 드리지 마시고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낙한 예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규례를 절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직한 신앙 고백.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하지 사도신경. 저는 언젠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이게 사도신경 이거 그냥 입으로 돌돌돌 외우는 거 이거 아니다. 외울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지창조부터요 우리가 천국까지 생활하기까지도 다 들어있어요. 신앙생활 다 들어 예수님의 본학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었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우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가끔 잊어먹어요. 가끔 잊어먹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신앙고를 갈 때 꼭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우라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낙한 죄를 드리시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규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런 자발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성령이 우리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르는 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 없으면 성령 인도할 방법이 없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수시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이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가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겠나 나한테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규례를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기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9절에 보면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이 있사오니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위경이 있으나 마나 나는 하나님의 법을 꼭 기억할 겁니다. 위기 속에 있지 마라. 어떤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가지고요. 잠시도 하나님의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 떨어지고 위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위기에 빠지게 돼 있고 그 위기에 빠졌는데 아주 그 절박한 위기에 가기 전까지는 때로는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징조만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위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어떠냐 하면은 옛날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이 얼마나 했느냐 밥을 먹다가 다윗이 앉는 다윗을 보고 창을 집어 던졌어요. 던지니까 다윗이 피해가지고 살아났어요. 나와서 나중에 미가를 통해 가지고 벽으로 타고 내려와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나중에 요나단하고 만납니다. 요나단하고 만나는 게 사무엘상 20장 3절을 보면은요 나와 죽음과 그 사이는 한 발자국 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 발자국만 잘못해도 손길 만길 나라에 떨어져 나 죽을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 보고 너의 아버지가 당신 형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랬나? 내가 죽일 만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줘요. 너 절대 안 죽는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보면 어떨 때는 가슴 저릴 정도로 내가 어느 날 30대 초반에 신앙생활 흠뻑 들어갈 때 내가 이런 말씀을 막 읽고 난 뒤에
정말 눈물 납니다. 눈물이 나는 게 어떠냐 하면은, 자, 요나단이 보세요. 다윗보다 나이가 한참 많아요. 한참 많은데 내 형 요나단이여 이러잖아요. 내 형 요나단이여 길보아 산에서 죽었대요. 막 우로가 길보아 산에 내리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시를 짓잖아요. 시를 쓰면서 슬퍼하는 조상곡을 불러요. 다윗이 조상곡을 부르는데, 그 조상곡을 부르는 이유가 요나단이 어떤 여인보다 나를 더 사랑해줬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줬다 이렇게 하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중에 뭐라 하는가 하면은, 너 절대로 안 믿는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마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실 것이다. 이것도 얘기를 해요. 그때가 되면은 너는 내 아들들을 생각해줘라 이렇게까지 부탁을 해요. 마지막에 헤어질 때요. 그렇게 말하면서 헤어지고 그러는데, 그게 뭔 말이야? 요나단이 다윗이 없으면 지가 왕자니까 왕위를 물려받을 자리잖아요. 그런데도 그 왕위까지 하나님이 다윗의 순간 인정하고 만다니까요. 인정하고 말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둘이 헤어지는데 보면 정말 가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서로 마지막 인사하고 헤어져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정말 내 거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친구에게도 주고 내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항상 좋은 자리 자기가 가려고 애쓰잖아요. 제가 어떤 아는 사람들은요, 이 노회에 대한 어떤 노회가 뭔지도 모르고 총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총회하면은 총회가 하는 기능이 뭔지, 노회가 하는 기능이 뭔지도 모르고, 나도 사실 아직 다 몰라요. 아직까지 하나 배워가고 이런 입장인데, 그냥 설교하는 자리가 총회장 자리인 줄 알아. 설교하는 자리가 노회장인 자리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고 다른 건 몰라. 설명을 해도 안 들어.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교회 직분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교회 직분은 정말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보고 뭐 용기 어긋내고 이거 전단이 있는 거 용기 어긋내고 사람들이 자꾸 나를 보고 뭐 자꾸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좋은 자리에 가지고 앉아있기보다는 낮은 자리에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찾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그랬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했어요.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백성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섬겼지, 지가 왕이라고 누리라고 애를 쓰는 건 거의 별로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죠? 이 백성들이 좀 편안한 생활하게 해줄까? 다윗의 머릿속에는, 다윗의 마음속에는 온통 하나님의 백성들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할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못난 것들이 가끔 가다가 다윗에게 왕자리가 대단한 거라고 후전하고 모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당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위기 속에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다윗이 그거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요나단하고도 대화했고 또 사울을 대적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아는 대로 우리 사울을 죽일 기회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공격하지 않고 그의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취할 수 있어도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일이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위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보면은 악인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0절에 보면은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이 나의 올무를 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이 우리 앞에 악인일까요? 예배 방해하는 사람, 기도 방해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인들 그러면 야, 교회 한번 안 가면 어때? 오늘 우리 낚시 가자, 등산 가자. 제가 초심일 때 등산을 가지고 있어요. 주일인데 그거 내가 엄청 내가 후회했어요. 제가 초심자 때 내가 그런
경험 딱 2번 있습니다. 금전 세력 빼고 난 뒤에 어디 만선에 등산할 때 또 한 번 났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맨날 며칠 잘못했으면 잘못해서 이 소리만 하고 어려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악인들의 방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 2번은 넘어지더라도 너무 여러 번 넘어지면 부모가 볼 때는 아이가 충분히 걸어갈 만한 아이도 자꾸 너무 걸려 넘어지면 민망스러울 겁니다. 너무 자주 넘어지지 마시고 악인들의 방해에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간간히 우리 교회 예배 못 나오시는 분은 꼭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가까운 교회 가서도 예배 드리세요. 우리 상황에 따라서 교회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 절대로 서로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되고 못 나오는 분은 어디 가더라도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됩니다. 그거 지키면은 목회자도 만족하는 거죠. 목회자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앉아 있다면은 그거 듣기 좋은 얘기잖아요. 기쁜 얘기잖아요. 굳이 본교에 나와갖고 막 꾸역꾸역 웃기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자기 욕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으려면 어떤 방해가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해야만 우리가 되는 겁니다. 예배 방해하는 사람, 주일날 따로 하는 사람, 기도 시간 기도 방해하는 사람, 봉사하는 거 방해하는 사람. 야, 그 남들 앞에 좀 그 봉사 시간 좀 줄이고 뭐 다른 거 누려도 되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 굳이 하는 거. 너도 어려운데 무슨 남들에게 굳이 한다고 그래. 너도 어려운데 무슨 설교한다고 그래.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가 일일이 보관해도 우리 교회에 고정 설교하는 게 있어요. 고정 설교하는데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이다 싶으면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게 방해받지 않고 남들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에 방해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주위의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곤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들게 되는 것이 바로 주변 환경이 어두울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유혹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내 발에 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뭐 항상 내 끝에 충만할 때는 그런 방해 안 받을 거예요. 어두울 때 그런 방해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려고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111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주의 증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증거 있나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있어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찬송가도 있죠. 이것을 증거로 삼으면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증거 있으면 즐거움이 되죠. 하나 어떤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있으면 기분 좋게 남들 앞에 간증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즐거움이 돼야 되는 겁니다. 112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에 기울였나이다.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아주 딱 하나님 말씀 쪽에 기울여 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 말씀에 기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증거,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고난이나 어려움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면서요, 마지막에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요단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발을 딱 요단에 발을 놓으니까 그때는 우기라, 몸에 수수하는 시기라, 장마철이라, 비가 내리는 시기라, 홍수가 나는 시기입니다. 거기에 제사장들이 발을 딱 놓으니까 물이 끊어진 거예요. 홍해 갈라지고 쫙 갈라져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한가운데 제단은 법궤를 메고 섰으니까 제사장이 나오기까지 끝까지 말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를 메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지고 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렇게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어려움도 절대 안 되는 일도 우리 앞에서 쫙 갈라지는 겁니다. 요단이 갈라지듯이. 그래서 거기서 보면 요단 가운데서 제사장들 굳게 선 곳에서 돌 12개를 택해가지고 너희 어깨를 메라. 길가에도 세우고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다가 기념으로 세워놔라. 그리고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아이고 저 방에 무슨 저 돌이 좀 뭐냐 물을 때는
이 증거를 삼아 얘기해줘라. 우리가 요단 건널 때 이 돌이 물 끊어지는 그 증거를 우리 거기서 돌 가져왔다. 이 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앞에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쫙 가려질 때 그거를 기념 삼는 겁니다. 기념 삼아 가지고 돌을 집에다 모셔 놓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후손들에게 나중에 증거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꼭 교회 갈 때 나 왜 예수님 이렇게 그 소설에 믿어야 되냐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려 주셔서 라는 간증을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증거로 영원한 기억 삼고 우리가 또 후손들에게도 증거를 할 수 있고 내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동시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시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